성령 시리즈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살짝 더웠지요. 오늘 날씨가 왜 더울까 생각해 보니까 여름이라 그러더라고요. 더위는 피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가복음은 좀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께서 막 몰아내시고 이끄셔서 주님은 한 생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끝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은 차원 낮은 신앙으로 치부하고, 나 큐티하고 나 교리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 그런 자신은 마치 신앙의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총체적 위기를 진단합니다. 이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큰일 났대. 오늘 교회 웃자면 좋노? 교회를 걱정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 때문일까?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일까? 신학 석박사가 없어서 위기인가? 목회자가 없어서 위기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신학이 너무 많고 신학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서 위기다.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어떤 그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 서울 장안에, 강남 한복판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고 제자훈련으로 소문난 그 교회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이고 뜨거운 교회로 소문난 순복음의 어떤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흔들어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졌던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내려앉았어요. 한 손으로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한 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심판의 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셨던 에스겔서의 그 말씀이 제 안에 울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강남이 아니고 서울 장안이 아니고 시골 산골 아니면 어떤 산골짝 그 어딘가에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개인이나 그들의 리더십이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갈릴리 촌부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바로 그때 그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판세를 뒤집을 그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거죠. 오늘 이 시대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면서 안전뱅이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을 일으키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능력, 내 경건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건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온전케 되었느니라. 개인 베드로의 경건이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붙들고 서신 성령의 나타남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권한으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치유받고 긋고 뛰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박수무당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녀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박수무당 시몬이 충격을 받습니다. 빌립을 쫓아다니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빌립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면서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던 이 시몬 박수무당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를 왔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받은 적도 없다고 고백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 도시의 영적 기류가 달라지고 판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로마를 바꾸고 인류 역사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지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조명되었던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대안이 무엇일까? 대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던 심히 메마른 뼈는 하나님 없는 바벨론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공동묘지 같은 싸늘한 냉기 가득한 그 현장에 가서 뭐 보이냐? 메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던 그 메마른 뼈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5대 제사 7대 절기 드리고 있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있고 유월절 화목 이런 초막절 막 오순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 곳이 어딜까요? 국회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입니까? 아니면 삼성가인가요? 아니면 그 용산에 있는 어떤 대통령 집무실인가요? 어디에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메마른 뼈라고 진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단은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한 진단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 민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곳, 생기가 불어와야 될 곳은 교회 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생기가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니까 따라한다고 모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나사렛 목수쯤 아니면 4대 성인으로 좀 탁월한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난 사람, 든 사람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예수를 주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기도할 때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존재론적 기적인 거예요. 상황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세례터는 세례를 받는 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 이전 400년간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 이후 이전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끊겨버렸던 그 시간, 그 메마름의 시절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사렛에 한 목수가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쩌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외적 그 모양, 그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요한이 본 건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본 건 그 나사렛 한 목수의 아들을 본 게 아니고 시골뜨기 나사렛 총사람 한 청년을 본 게 아니라 그 청년 위에 머무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그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 2000년 전 나사렛의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주가 되고, 아멘입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좀 뭔가 영빨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 기도하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여러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요, 누가 어떤 말을 하기를,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사주팔자 묻었는데 점쟁이가 못 알아맞춘다, 그럼 구원받았대. 근데 점쟁이가 만약 알아맞춘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대.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딱 감싸고 딱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점쟁이가 못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실제 어떤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서울로 가다가 전철 옆에 딱 내리는데 보니까 전철역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그래서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니까 직업을 알아맞추더래요. 쫙 몇 가지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덩신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점쟁이의 입을 통해서 왜 확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걸 그냥 얘기도 안 되니까 띄워줘 보세요. 진실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 나 믿니?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를 안 주고 도대체 못 믿고 점쟁이 말 한마디에 권위를 주고 자기 구원을 확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찾아와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묻지 마세요.
어느 부흥회 가니까 저 목사님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하고 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래 저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난 구원받은 거고 저 목사님이 나 딱 보고 넌 구원 못 받았어. 그럼 나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야 그 수준은 이미 넘었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 분 없잖아. 그런 어느 신령한 목사님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딱 보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럼 바보들이 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묻는 사람은 대개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묻지 마세요. 지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총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앵무새처럼 시킨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 하나를 에그론의 귀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내가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물어보러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왕하 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무당 귀신을 쫓았습니다. 십정동에 아주 그 무당들 촌에 가서 어떤 한 사람 무당을 머리 손은 깐수하고 귀신을 쫓는 이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나중에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나한테 점치러 온대. 제가요 영적 자존심이 상해서요 뭐라고 했노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권사님이 무당 말 듣고 교회를 안 나간대. 에라이.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라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삼촌이 뭐라고 짓궂게 장난쳤는가 하면 제가 어린데 저 엄마가 네 엄마가 아니고 너는 주워왔는데 다리 밑에 가면 저기 창녕 가면 남창교 다리가 있거든요. 남창교 다리 밑에서 풀빵 굽고 있는 그 아줌마가 네 엄마라고. 지금 집에 있는 이 엄마는 네 엄마가 아니고 넌 주워왔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야, 이 엄마가 내 엄마라고. 삼촌 다리 붙들고 늘어지면서 다시 이 엄마가 내 엄마라고. 저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어요. 엄마 뒷북지 묻고 자랐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호적 덜쳐보면서 이 엄마가 우리 엄마 만나 찾아본 적도 없고 주위의 이웃 아줌마들 찾아다니며 정인을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집니까? 찬양할 때 예수가 나의 주요, 그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건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그분이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장이 어딜까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방에서 그냥 집에서 잃어버려서.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집에서 찾아야지. 공원에 가서 열심히 찾네. 뭐합니까? 열심히 찾고 있어요. 뭐 찾는데요? 돈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집에서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돈에서 찾지 마세요. 돈 조금 더 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조금 안 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그때 그 사건이, 그곳의 그 사건이 오늘 이곳에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거친 세상 이길 힘이 어디서 올까? 깨어지고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붙여 일으킬 힘이 어디서 올까? 배운 공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넌 너무 잘 압니다. 가진 돈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어디서부터 올까?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상처의 흔적을 무엇으로 지울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크지만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상처는 치유되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삶의 누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세례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받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달 전부터 세례 문답 위에 주기도문 얼마나 외우고, 사도신경 얼마나 외우고, 십계명 달달달달 외우고, 선생님이 써주셨던 신앙고백 정확하게 오자 하나 없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달달달달달 외우고 드디어 부활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세례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기대가 된지 몰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는 제가 세례받으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요. 세례받고 나면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내 혈액형도 예수형, J형으로, 지저스형으로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내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달라지고, 저는 제 성격이 싫었거든요.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말도 잘 못하고 그저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만 받으면 나는 달라진다. 그래,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다. 난 이젠 완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잔뜩 암송하고 딱 섰는데 목사님 오시더만 머리에 뭔가 촉촉하더만 가버리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바꾼 건 세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캠프를 밀양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요, 서울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의 설교가 처음 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였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전도사님이 또박또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고 눈물 콧물 온 얼굴 범벅되어 있고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만 그 외롭게 앉아 있더라고요. 얼굴이고 뭐고 꼬라지가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얼른 뛰어나가서 수도가에 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어떤 어눌한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말도 내가 잘 못하네. 기도하려고 하면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고 하면 고향교회가 지금 110년이 넘었는데도 방언하는 걸 그때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일기장이 달라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을 피관하며 살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가족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을 몰아넣었던 아버지를 증오했고 과격한 운동에 빠졌던 이유가 세상에 대한 증오심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셨어요. 꿈이라는 걸 처음 꾸게 됐습니다. 야, 나도 뭔가 되고 싶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제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난 그 하나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제가 막 혼냈습니다. 집에 네 아버지 두고 교회 와서 제발 좀 찾지 마라.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막 화가 나. 뭐라고 부를 거? 뽀대나게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라.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당당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군대 가보세요. 진중 세례, 일명 초코파이 세례. 여자들은 군대에서 남자들에게 초코파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가보셔야 알아요. 그런데 그 초코파이를 세례 받으면 준다네. 너도 나도 그 초코파이에 코카콜라 하나 얻어먹으려고 진중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신학 공부 4년 하고도요, 불신자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유대인 큰 명절 초막절 끝날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성전의 그 큰 성전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소리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서 흘러나올 거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명쯤은 목마르겠다, 팔레스타인 중동의 더운 날씨에 목마르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을 때 소리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음부 가운데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니 나사로의 손끝에서 묻어나는 진액 한 방울을 내 목에 떨어뜨려 내 목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죽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목마르구나, 음부에 있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자의 영혼은 목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자기 육체의 요구가 너무 크고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살다 보니 자기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는 시원한 이 어떤 이 에어컨 그늘 안에 앉아있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목이 마른 줄로 아십니까? 영혼도 목말라고 영혼도 허기져요. 내 영혼도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 한 바가지씩 들이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디자인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부려먹기 좋은 무수리 하나, 말 잘 듣고 힘센 종놈 하나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 꿈,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노래처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요 부분이 오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져.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처음의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있어야 교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9절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한대요. 귀로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대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해서요?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라야.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라야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라야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어렵고 캄캄하지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 상황과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결과 파도를 밟고 와 계시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라야,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요, 성령으로라야 내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돌배를 심어서, 근데 이 돌배, 신고배, 맛있는 배가 열매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아주 잘 가꾸고 거름주고 약쳐주고 이 돌배를 잘 보살펴주고 가꾸면 이 돌배가 맛있는 신고배를 맺을 거야. 많이 해보세요. 돌배만 더 많이 맺어요. 그리고 또 전에는요, 이 돌배 가지 하나 딱 찍어내고 거기다가 신고배 가지 하나 딱 접붙여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내 존재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습니다.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정말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존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리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 존재론적 관계 속에서 맺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갈라디아 2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젠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산 나는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뿌리는 그대로인데 본질은 그대로인데 가지 하나 좀 잘라가지고 예수 어떤 가지 붙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예수 열매 맺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요, 가지 하나 자른 게 아니에요. 팔다리 하나 자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존재는 바뀌지 않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가지 하나 자른 게 아니고 뿌리부터 내 옛날의 돌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벽한 새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는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흉내만 내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종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로 믿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나 존재, 그건 완전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죽은 나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존재가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가지 하나 자른 게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 것, 이전의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임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내가 한평생 예수 믿어도 예, 왜 내가 안 달라질까? 예. 내가 세례받고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어라 그래서 꼬박꼬박 해서 지금 20독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왜 나는 안 달라질까요? 돌배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도 나는 여전히 돌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저 거듭났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뿌리는 그대로인데 나무는 그대로인데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신고배에 접붙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에게는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돌배에는 성령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그 뿌리부터 존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라고 여기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때로는 치유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밀이 눈에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로 다시 살고 있는 완벽한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이젠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어떤 것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타나셔서 주님, 교회 안에서 예배 현장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